아주 오래전에 들판은 황량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지역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어딘지 다들 아시죠? 큰일 났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한 가족이 그 땅을 떠나서 낯선 나라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에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모압 땅은 이방인들이 살기에 따뜻한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오미에게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는 거죠. 10년이 지나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3명의 여인, 과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젊은 며느리 2, 그리고 나이가 든 시어머니 1.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한 며느리는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기 1장 16절의 고백은 굉장히 특별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족 간의 정을 넘어서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대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룻이 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듯이 룻도 나오미와 함께 익숙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외로웠을 수도 있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은, 신뢰한 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 삶의 중심은 나다가 아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화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은 후에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나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의 영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룻처럼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끝난 줄 아셨죠? 이제 첫 번째 얘기 끝났고요. 두 번째 얘기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룻은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겼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으로 유대 땅에 들어와서 남편도 없이 의지할 만한 지지 기반도 없이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은 상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 가정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단 둘이 한국에서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부지런히 불평 없이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겉보기엔 생계 유지였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 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아무도 원하지 않는 꺼리는 그런 자리였지만 룻은 그곳에서도 자기 몫의 헌신을 다 했습니다. 룻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신교회 오기 전에 제 전직은 교회 파트타임 목사이면서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는 유아체육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부모 참여 예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부모 참여 수업을 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니까 체육과 관련된 수업을 했어요. 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여 수업을 하는데 막 콧물 이렇게 흘리는 친구도 있고요. 막 침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휴지가 있어요. 손수건이 있어요. 체육복 입고 있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쓱 닦아줘요. 왜냐면 1년 동안 같이 수업한 친구들이니까 친밀하잖아요. 이렇게 코도 닦아주고 침도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지에 쓱쓱 문지르는 거죠.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시거든요. 부모 참여 수업으로 온 부모님들이. 들어 이렇게 보는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요.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재계약이 안 돼요. 어떤 평가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육 평가가 제일 좋아요. 체육 선생님 잘생겨서 수업을 잘해서? 아니요. 그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분은 목사면서 선생님이래.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이렇게 한번 쓱 닦아주는 게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되나 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종 중에 가장 천한 일이 발 닦아주는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룻도 예수님처럼 그런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섬김의 본을 보인 성경의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음세대 교사 특송이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고 침을 닦아주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섬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인 룻은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됐고 새로운 미래를 받았습니다. 룻은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통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본인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거주하여 살아야만 했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한계, 과부라는 상처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룻,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헌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쭉 내려가 보면 낳고 끝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주는 위대한 성경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인이 딱 5명 등장합니다.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누구냐고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종노릇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형들을 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도 룻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버림받은 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복의 통로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막힌 것 같아도,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미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사의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섬겼고 밭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도 룻처럼 또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가족을 향한 작은 헌신, 친구를 향한 배려, 어린 친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섬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룻의 섬김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는 결단이라 할지라도 룻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높여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